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탕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나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재앙의 도입뿐만이 아니라 하늘 예배와 종말론적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주는 복합적인 계시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또라는 단어를 보시고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여러 가지 앞선 이적들이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장면의 전환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더 많은 이적들의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차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치리로다라는 완료형 시제로 이 심판의 완성이라는 점진적으로 점점점 확장되었던 그 심판이 완성되는 그 최종적인 국면에 이르는 선포가 이제 되는 것이죠. 다만 재앙이 종료된다고 해서 심판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졸개들,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절에 이르러서는 이제의 장면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4장에서도 나온 그 유리바다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이번에는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정화시키는 그런 속성과 그리고 심판의 속성으로 사용되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속성의 장소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의인들의 회중, 즉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들이 모인 곳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장면, 이 장면의 완성이 오늘의 본문 2절이 되는 것이죠. 이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이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의인, 본문에서는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이긴 자 불리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말해서 이긴 자라고 불립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과거형으로서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상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 유리바다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앞에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생전 하나님을 찬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내용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물론 구속사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먼저 종말론적 시각에서 출애굽과 십자가의 사건은 구속사의 통일성과 종말론의 완성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연속되는 것이죠. 이것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상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의 일문 일답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창조된 목적인데요. 이거 성도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신자로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큰 일을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톡톡히 체험하고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도는 마땅히 구속사의 은혜와 기쁨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짐승 즉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이긴 자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우상을 이긴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 당시에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의 핍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긴 자들의 찬양은 단지 감정적 회복이나 정서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공적 행위 가운데서요, 구원하신 어린 양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한 자들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구속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이 쉽게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오늘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해 나갈 때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능히 뿌리치게 하시고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하늘의 소망에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들, 환난과 공고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의지하여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실천에서 이긴 자들의 모습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보내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유리바다 앞에 서는 날에는요,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또 오늘을 인내하고 유혹을 뿌리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는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앞 구절에 이긴 자들의 찬양과 연속한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또라는 단어로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 이제 성막이 등장하는데 성막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만났던 장소,
그 장소 그대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막의 원형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증거 장막이라고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열릴 때 이 성막의 원형이 열릴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재앙부터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 표현된 장면, 성막에서 표현된 장면이죠. 이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아무도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선언은요, 심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찬가지로 주권 아래 진행되며 인간이나 천사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나 천사나 그 하늘의 어떤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개입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중지할 수 없고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선언이십니다. 정리하자면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간섭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의존해야 될 절대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인지하고 계시며 그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것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재앙이 마치는 날에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핍박,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과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됨을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야 될 것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 구원의 은혜로 하여금 능히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간 신실한 성도는 모든 심판이 끝나는 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함을 보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큰 환난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과 족속에서 부르신 구원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으로 아버지 살아가지만 모든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한 구원을 있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이긴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앞에 서기까지, 유리바다 앞에 서기까지 주여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의 찬양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공의의 구속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음센터 건축이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